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눈을 감은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눈앞에 문제들이 보이고 나의 감정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입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눈 감고, 사람에게 눈 감고, 상황과 환경에 눈 감고, 오늘 내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눈 감고 주님께 눈 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나의 구원이 하나님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죄도 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혜로운.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마지막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구원하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통성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씨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최정원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되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답게 믿음 생활 함께 서로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또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 교사님들이 이제 구역 보고서들 이렇게 받으면서 기도 제목들이랑 삶을 보면서 금요기도에 뭐 참석을 권면한 이야기도 있고 참석하겠다는 다짐도 있었고 제가 맡은 구역 그 시니어 구역에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짐하는데 저희 구역 식구들만 못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아무래도 구역 교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걸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바락과 함께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9절까지 보고요. 전체 내용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동차 깜빡이에도요 표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 김삼순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자동차 뒷공무니에도 표정이 있는 거 알아? 초보들이 살짝 끼어들 때 깜빡이가 얼마나 수줍어하는지, 그 운전자가 얼마나 진땀 빼는지 다 보여. 난폭 운전자는 깜빡이도 난폭해. 뒷공무니에 나 건들지 마 다 써있다고. 벌써 15년이 넘은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대사가 기억에 참 남아요. 깜빡이에도 표정이 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깜빡인데도 그 깜빡이 켜는 모습, 차가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운전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내 삶엔,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하나 흔적이 남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함께 글을 써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마다 각자 독특한 문체가 느껴져요. 뭐 톡톡 튀는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담담하지만 묵직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글마다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나요.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믿음의 흔적이 남아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 흔적이 남죠. 큰 트럭이 지나가도 바퀴 자국이 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발자국 남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그 은혜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명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흔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흔적, 그 사명 감당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믿음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다. 이 세일하고 에돔 전부 광야에서 광야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 출애굽 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그걸 되짚으면서 다시 설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도 출애굽 여정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지금 신명기, 그러니까 광야 길을 다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에는 이스라엘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도 함께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돌아오면 내가 한 결정도 많지만 그 결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도는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또 하필 본문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5장 내용이었거든요. 그 15장 21절까지 전체 또 그 찬양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성도는 우연으로 살지 않고 응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날이 너무 더워서 교회는 에어컨 나오니까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그냥 걷다 보니 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 때문에 우리가 춥고 외로운 시간을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때문에 뜨겁고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견딘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냥 나 혼자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어쩌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것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40년간 있게 하셨거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수업이에요. 공부라고요, 훈련. 그 속에서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거 배우는 거죠. 광야, 정말 텅 빈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건 메마른 땅도 아니고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많은 업무가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걸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아는 거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도 무찌르게 하시죠. 바산 왕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 모든 건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삶이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야, 나 참 잘 살았다. 맞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걸어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쥐고 붙들고 온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저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도 그래요. 뭐 관점에 따라서는 뭐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죠.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 삶은 지도 없이 걸어온 그런 삶 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겠다, 그런 지도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삶이에요. 물론 제가 그때그때 지도는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야겠다, 이렇게 목회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그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지도를 보면서 온다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도는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 가수 장기하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저 이 노래를 듣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길을 다 모르거든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내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때는 정말 고민되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런데도 성도의 삶은 방황이 아닌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 길을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에 더 집중하잖아요. 내 삶의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한 걸음 걷는 삶이죠. 그냥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건 오늘 내가 숨 쉬는 이 시간이 신앙생활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을 걷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될 거다, 프레젠테이션 쫙 해가지고 뭐 너를 위한 5개년 계획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해주신 한마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도 정말 두루뭉술한 말이죠. 사실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야 야 진짜 이 말이 맞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이게 과연 이루어나질지 늘 넘어지고 깨지고, 예수님께 늘 자주 듣는 말이 이 믿음이 없는 거사, 이 믿음이 작은 거사. 맨날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하는 삶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 그렇게 만들어 내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실 때 가끔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뭐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부활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령님 오시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꼭 제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지겠다. 선명한 말이죠. 근데 사실 되게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고 다음 주 어떻게 되고 1년 후에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항상 두루뭉술하다고 답답해하는데, 우리 인생 지도는 하나님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번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바락이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가라. 그때 바락은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드보라님이 함께 가시면 갈 거예요. 자신 없어 하죠. 본인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 결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물리칠 전략이 바락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 손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길이 다 그려진 지도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순종이고요. 오늘 호흡하는 순간 이것이 믿음 생활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하십니다. 성도에게는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노래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명자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자, 너 이거 좀 하자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한 그 흔적이요. 성도의 삶에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흔적, 이 사명을 감당한 흔적이 남거든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이 찬양에서는 지도자들의 동참, 백성들의 동참, 함께했던 지파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용솔자들이 용솔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었고 따르는 백성들도 즐겁게 헌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이 사명의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걸어가는 그 흔적. 근데 이게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왕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사울 왕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바울의 유언장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디모데에게 남긴 거죠. 그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 장인 4장이에요. 바울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분명히 바울과 함께 했다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외면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그 흔적, 그 사명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가끔씩 어떻게 뭐 신학을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 소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같이 사역하신 분도 있고 이사야같이 하신 분도 있고, 둘 다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같이 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이죠. 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도망가다 붙들려서 왔다.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6번이나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가는 그 모세 같은 그런 분들도 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모세는 거절하고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 봤는데 안 돼서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귀하죠. 하나님 부르셔서 아멘에서 가니까. 근데 이사야 같은 그런 헌신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참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이사야가 듣거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떠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면 하나님 데리고 오시죠. 참 그것도 아름다워요. 쉬운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두 번쯤은 이사야 같은 고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 그때 사랑의 교회 성도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멋지지만 이왕이면 이사야가 멋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가예요. 이겼다, 승리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요, 함께 했던 지파가 있는 반면에 함께 하지 못한 지파까지도 안타깝게 다 적혀 있어요. 14절부터 뒤에 쭉 보면 그래요.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에브라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사갈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지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함께 했고 베냐민도 함께 했고 스불론도 함께 했고 이사갈도 함께 했대요.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좋겠는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라 그러니까 야 믿음의 결심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지파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겠다. 우리는 여기 시냇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길르앗도 마찬가지고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여기 있겠습니다. 단도 마찬가지고 단도 그냥 자기들 그곳에 있겠습니다. 어떤 지파는 전쟁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이들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를 보면서 저는 특히 많이 안타까웠어요. 원래 르우벤 지파는 참 멋있는 결정을 했던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점령하고 좀 빈 땅이 생겼어요. 그때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걱정을 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 안주해버리면 가나안 땅 전쟁은 어떡하느냐. 그때 르우벤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겠지만 전쟁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전쟁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 남겨두고 우리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약속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딱 그 지도자로 바뀌고 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참했던 지파예요. 그렇게 용감하게 동참하고 사명의 흔적을 남겼던 그 르우벤 지파가 이번 이 전쟁에서는 큰 결심을 하고 앉아 있은 거예요. 사명의 길 함께 가지 않은 거죠.
물론 모두가 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누구는 앞장서서 일하는 대신 누구는 뒤에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필요합니다. 같은 모습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일 수는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 우리가 요한 3서 안식월 전에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나누면서 순풍과 역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순풍과 같이 그 길에 동참하는 그 사명자들,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역풍이 되지 않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남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부르실 때에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그 믿음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동참함으로 그 믿음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자리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 동참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룩한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순간순간 다 흔적이 남거든요.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사명의 흔적입니다. 그 믿음의 흔적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갈렙이 했던 고백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선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시니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믿으며 일하심 믿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한번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호흡하는 이 순간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일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선명한 지도를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앞길은 여전히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내 길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멀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나를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두렵지만 아멘하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아멘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니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믿음의 걸음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시작했지만 대화와 같이 마무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외면하여 갔던 내 삶을 사랑하여 외면하고 갔던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감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성과를 사랑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대마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마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사명의 길,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길 걸어가는 사명자의 발자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도자의 그 자리가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하고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를 부를 때 아멘하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부를 때 사랑하며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부족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군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 되어 주시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모든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임재하심 있는 그대로 경험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우리 지체들의 그 삶, 또 우리 예배,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요, 주여 삼창하신 후에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안에 감동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삶의 문제가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